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네. 오늘따라 특별히 더 멋있어 보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왕의 사자의 역할을 한 침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이제 행차할 때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왕의 사자가 행차할 곳으로 와서 왕이 가야 할 길을 다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먼저 이 가서 사절단이 가서 다 그런 걸 준비하고 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사자가 와서 왕의 길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알리는 역할을 요한이 했는데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런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구약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선구자고 전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침례 요한이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여러분 보면 2절 앞에는 기역 써놓고 밑에를 쫙 보면 말 3장 1절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는 이 지금 사자 니은자 써놓고 40-3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인용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은 말라기에서
3절은 이사야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인용됐는데 우리 2절 앞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것처럼 여러분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언급할 때는 일일이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밝히기가 좀 거북스러울 때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한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 가운데 대표성을 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황금색 글씨로 써놓은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글, 이걸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자들의 글, 앞에 다시 더 띄워주세요. 네. 선자들의 글, 이건 뭐냐? 느빔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빔. 선자들의 글을 느빔이라고 히브리 말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책을 우리가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걸 카투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선자의 글, 그 다음에 성문서를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우리나라도 요즘 앞글자만 떠가지고 말 얘기하죠. 그렇죠? 뭐 얘기할 때 보면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글의 법칙 하면 정법, 정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율법, 선서, 그 다음에 성문서 요 앞자만 따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나크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서라고 쓰지 않고 시편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시편이 성문서의 대표되는 책이기 때문에 성문서라고 앞에다가 써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이 동시에 인용이 됐는데 이사야서가 여러분 선서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냥 뒤에 오는 이사야서를 갖다가 앞에다가 끌어넣어서 이사야야 선자가 말하되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사야서가 가장 여러분 길고 또 가장 유명한 선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써서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로 돌아가면 침례 요한을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에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인 예수님 앞에 선발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떠나온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선발대를 그곳으로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께서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와서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준비하라고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해야 했습니까?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광야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쳤음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의 길은 여호와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표현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에서는 왕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지금 길을 갖다가 이렇게 꾸불통꾸불통하게 만들지 말고 곧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을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찻길을 막 꾸불통꾸불통하게 하면 이게 왕이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고든 길을 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굽은 마음이 되면 이게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뭔지 모르게 꼬인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얘기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거 이상한 것. 여러분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합시다 하면 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막 꼬이면 그 여러분 힘들어서 정말 그런 사람과 어떻게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받아들여 아멘 이렇게 되는데 저거 무슨 돈 뜯어내려고 그러지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마음을 대로를 곧게 할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여러분 우리 40장 3절의 말씀이 그건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왕이 올 때 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철지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다 오는데 이게 여러분 왕의 길이 아니죠. 그 왕이 오는 길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는 우리가 좀 높이고 그리고 높은 데는 깎아서 낮추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또 우리가 너무 비굴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자세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수록 그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행동할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왕 대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회개하고 올바른 상태로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굽은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곧게 하라 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아요. 제가 이러면 여러분 소리가 싹 지나가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말씀의 뜻만 남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면 소리는 다 지나가고 사랑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대신 그분만이 남고 나는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그는 드러내기를 원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강림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얘기하고 이제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죄로 굽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곧게 여러분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절망으로 꺼진 상태가 있다면 그 꺼진 상태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메꿔서 우리가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내 삶 속에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와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의 사역을 얘기해 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드디어 왕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는 침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요라는 말은 여호와의 약자예요. 준말, 여호와를 이게 줄여서 얘기하면 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에. 그 이름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준말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는 은혜, 그러니까 이다. 여기 그냥 딱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다. 이 말이 뭐라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요한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의 출생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사가랴였어요.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처음부터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여러분 짓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란 이름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을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었죠.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은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왕의 사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특별히 외쳤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이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여러분 8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보면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이라는 말이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광야예요. 이게 광야라는 말을 여기서는 또 빈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과 광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살았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우리 4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사자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던 이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올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깨끗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죄사함을 전파하는 침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죄인이란 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성경 얘기하는 토라 그거랑 달라요. 토라 이건 여러분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랑 토라 이게 달라요. 소리가 비슷할 뿐이지. 그래서 이건 뭐냐? 정결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예식법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써야 돼요. 이게 정결 예식법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밖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물을 뿌리는 그런 이 모습,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발을 닦거나 샤워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정결 예식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예식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침례 예식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돌아올 때 침례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미크베라고 해요. 미크베. 그래서 이런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더러운 이 삶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침례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 죄 씻김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여러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말하자면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뭐 나은 게 있느냐? 너희들 다 똑같이 죄 짓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 짓는 인생들, 너희는 다 이방인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침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변화됐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요한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말씀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빈들이 또 나오죠. 광야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외치게 된 것이죠. 회개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우리가 메타노에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회개하다 하는 말에서 왔는데, 메타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함께, 하나는 다르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노에오라는 말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죄인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또 내가 함께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다시 여러분 회복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겠다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침례가 헬라어로 우리가 밥티스마라고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은, 우리가 침례라는 말은 미크베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말,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이건 뭐냐? 담근다. 물속에다 이렇게 잠그는 거 있죠? 담근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착색한다, 염색하는 것 알죠?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형식적으로 물속에 잠궈서 완전히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빨갱이 사상처럼, 여러분 빨갱이 사상이 들면 빠지기 힘들죠. 이게 여러분 물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염색하려고 하면 이게 바꿔야 돼요. 색깔을 검은 것이든 노란 것이든 완전히 색깔을 바꾸는 이 과정이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나 되는 이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것을 바로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와 침례는 달라요. 성경은 원문이 침례지 세례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흐란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닦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갔을 때 조금 잘못된 것을 씻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 요한이 얘기했던 것과 또 성경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부정한 자가 정결 예식으로 씻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완전히 내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침례인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개종자들에 한해서 물속에 담금으로 죄를 회개하고 개종한다는 그런 의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침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건 물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침례 받은 분들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받으니까 막 받았어요. 전혀 그런 의식 생각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침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던 침례를 행했던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 성령 듣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들은 여러분 어때요? 침례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냥 침례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겠다는 그런 마음 없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온 게 뭐갑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우리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받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이건 진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침례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너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냥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보다 지금 후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런 외침을 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크게 찔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마치 우리도 죄를 범하고 있구나, 돌이켜야겠구나 해서 여러분,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례 속에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 죄를 용서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생각하고 세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각,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을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똑같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을 유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이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지역을 사마리아,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다 이게 되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더 올라가면 그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을 탁 해서 이 지역을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라는 이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도 예루살렘과 또 인근에 있는 유다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침례 요한의 사역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동사가 지금 나아가 침례를 받다 하는 말이 여러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미알료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흘러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여기 4절을 우리가 볼 때, 5절을 볼 때 온 유대 지방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가, 온이라는 말과 다라는 말을 써서 여기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사를 써서.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유대 지방에 있는 다 온 사람들이 다 나왔겠어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나왔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강조 용법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재미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그들도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또 누가복음 여러분 3장 12절을 보면 세리들도 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4절에는 여러분 군인들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세리, 군인 이런 사람 다 왔어요. 각계각층에서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침례를 받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방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면서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침례는 우리가 대부분 피상적이었고 위선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메시아로 그들은 영접한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게 필요하대, 그러니까 우리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받았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120명 정도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어떻든 간에 침례 요한은 왕의 사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복음을 외치다가 회개하라 이걸 외치다가 목이 잘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은 아브람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길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과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이 가슴에 모시고 내가 전령처럼 멋있게 아름답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령인데 전령이 여러분 이 개판 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특사가 오잖아요. 그죠? 특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특사가 이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사가 여러분 가가지고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특사는 특사답게 여러분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특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절망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마음을 메워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가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굽은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높이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교회에서 내가 조금 봉사한다고 여러분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종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만 나타난다면 그 사꾼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왜 여러분 선교사가 나타납니까?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되고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